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리로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필수 조건, 기다림의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한 무언가 나의 순서를 열심히 기다려 오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은 그렇게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사람을 좀 지치게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동산에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타겠다고 줄 서서 20-30분 기다리는 거, 심하게는 40분 동안 막 그거를 타겠다고, 그게 너무나도 저에게 힘든 일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좋아하지만 거기서 줄 서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발생을 합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기호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때로는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왕이 오심을 예비하는 그 평탄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실 건데 그분은 능력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분이 분명 오실 건데 그분이 오면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분명 올 거고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 때 시대는요, 시대적 환경을 얘기하면 침묵기 400년 기간이에요. 침묵기 400년. 이 침묵기 400년이 어떤 기간이냐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선지자도 또한 어떤 말씀의 이적도 나타내시지 않은 그런 암흑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대제국의 침략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점령을 당하고요. 이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로마의 대제국의 침략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그 사람이 올 거야. 그 구원자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마치 예전에 다윗 왕이 통치했던 것처럼 부강한 나라로 이 로마의 제국에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구원자가 올 거야 라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에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마리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에게 유익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두 사람, 세례 요한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린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요, 동일한 성경을 사용합니다. 한 95% 정도가 같은 책이에요. 천주교가 더 많은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을 사용하지만 거의 95%는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겠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중요시 다루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다루지 않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렇게 성당이라고 표현할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당에서 이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해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5년이나 됐네요. 바티칸에서 삼위일체를 넘어서서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위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니요.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임은 뭐 인정하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이런 일들이 넘쳐나니까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요, 교회 입장에서는 아예 마리아를 다뤄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좀 이렇게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지만 분명 기억해야 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마리아. 우리는요, 마리아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잉태하게 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잉태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좀 상상을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시집을 안 간 처녀가 별로 많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실명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민경이가 갑자기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물 많이 먹나 보다. 밤에 많이 먹나 보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와가지고 더 이상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가족 같은 교회를 하더라도 뒤에서 수근수근 하겠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일이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인 제가 민경이가 찾아갑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민경이가 일전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나에게 잉태할 거라 얘기했다. 나는 남자를 전혀 만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여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막 증보해주고 막 그러나요? 뭐라고 막 해코지하지는 않겠지만 온전치 않다 생각하겠죠. 뭔가 자꾸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죠. 오늘은 아니다. 뭔가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계속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마리아 당시 때에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첫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그 타운에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 유태인들은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타운이 하나의 가정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안에서 율법을 어긴 여인이 하나 나타나게 되면 추방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아이를 잉태했는데 막 입덧이하고 몸이 불편한데 마을에서 가족을 떠나서 추방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 자체로도 되게 높은 처벌이에요. 아주 가혹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정혼한 여인이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의 케이스죠. 이 정혼한 여인이 자기와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칭하게 돼요.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 때에 그 얼굴이나 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식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막 불에 지지는 인장 같은 걸로 얼굴에 치직 노예라고 지지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지면서 몸에 그 사람이 어딜 가든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라고 표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정도도 잔인한데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심한 경우는 그 남자와 여자,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돌로 쳐서 처형하는 일이 벌어져요. 돌로 쳐서 처형을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떠냐? 지금도 이란에서는요, 이 방법을 그대로 가늠한 여자, 남자에게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권단체들이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뭐 이란이 말을 듣나요? 이란 지금도 동일하게 처형 방법을 쓰는데,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땅에 묻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묻냐면 신체의 5분의 3 정도, 한 요 정도를 땅에 묻는 거예요. 땅을 파서 들어가는 거죠. 묻되 팔을 묶어서 같이 묶습니다.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는 거예요. 땅에 이만큼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정 거리 뒤에서 돌을 던져서 처형을 하는데, 언제까지 돌을 던지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의 크기는 어때야 되냐면 주먹만한 크기. 이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왜냐? 고통이 별로 없으니까. 주먹보다 돌이 크면 안 돼요. 왜냐? 한 번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돌로 치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니까 땅에다가 막 글을 쓰시죠.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들은 돌로 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이 실감이 되십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하게 될 거야, 너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던 타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심한 경우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 건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해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위에, 오늘의 단락 위에 표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제어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나에게 이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찬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한 것이 너무 생생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정도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찬양까지는 다른 일입니다. 찬양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성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한 충분히 이해는 약하다 하더라도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일을 벌이셨으면 대책을 주셔야죠. 하나님 일을 벌이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마음이라도 편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알고 있고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리아였어요. 무엇이 마리아를 찬양할 수 있겠을까요? 무엇이 마리아를 그런 상황 속에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그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가 아니라 피지컬리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이를 다 낳으셨으니까 아이 임신하게 되면 몇 주만 지나도 알게 되잖아요. 민감하신 분요 3주면 알게 돼요. 3주면. 그런데 그 안에서 실제로 아이가 된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나에게 아무런 일도 있지 않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어도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마리아는요 아무런 일이 없어도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에는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수 조건은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류 드라마를 보면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 드라마는요 막 시간이 가는 걸 보여줘요. 바람이 불고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갑자기 여자가 참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올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라.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딱 와서 또 서로 안아주고 울고 뭐 미안하다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런 건가요?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리아 같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리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갖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 예수님으로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그 예수님이 있는 확신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울도 아니고 우리가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이 기다림으로 이 확신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포하고 나서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때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진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묵묵히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 말에는 이 말이 삭제되어 있어요. 오늘 밤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 일이 벌어지네요. 조만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 주님 도적같이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요, 오늘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날이 언제 오든지 중요치가 않는 거예요. 트럼프가 공포하고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을 예수로 살아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이라면 내가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어제는 확신했지만 오늘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제는 담대하게 이겨냈지만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 안에 예수가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가 있어야 확신을 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내가 다짐한다고 생기는 건가요? 내가 오늘 세게 믿겠다고, 내가 오늘 세게 믿을 거야. 성경 다 피고 나 다 믿었어. 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믿었어. 그런다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기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세게 믿는다고 생기는 게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나의 확신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허나 성경이 말하는 건 단 한 가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확신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봐요. 성경책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허나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책이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책은 실제로 입으로 읽기도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걸 술술술 오늘 읽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내 것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신학자들은요, 신학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신학자예요, 말 그대로. 근데 신학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텍스트를 알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것,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새벽 설교가 뭐였냐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어요. 시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우리 장병원 형제랑 우리 재열 형제가 일하는 곳에 가서 잠깐 좀 도와주러 나가서 일을 할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파타임으로 일을 좀 도와주려고 나갔는데 그것을 하니까 일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정말로 성경책 한번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어.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정말 일과가 바빠서 성경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과를 해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것이 시편 65편부터 지금 계속해서 시편 쭉 이어져서 가고 있는데 시편 66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있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새벽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새벽 설교니까 막 길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한 5분 10분밖에 하지 않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같이 일을 하러 갔는데 그곳이 실내인데 좀 실내가 좀 추웠어요. 그런데 그 천장에 열선 같은 걸 틀어놔서 열기가 내려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일을 좀 하다가 추운데 고개를 딱 들었더니 따뜻한 온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혹시 이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열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의 샬롬과 그 평안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 겁니까? 지금 내 얼굴이 따스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이렇게 따스하게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지금 목사에서 뭐 대단한 지금 묵상을 하는 겁니까? 뭐 대단한 걸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묵상을 해서 갔더니 그 난로 같은 게 뜨뜻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따뜻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묵상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나간 거야. 도와주겠다가 나간 거야. 그러면 추워 죽겠는데 그 난로 참 따뜻하더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묵상이 때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이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소합니까? 따스함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따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고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삶 이해합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한 구절은 좀 너무했네요. 한 장 읽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없는가? 없어요. 인정해드려요. 그럼에도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시던가 늦게 자던가 무엇을 안 하시더라도 묵상이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에요. 기도도 중요하죠.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양 조금 외적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기도할 게 생기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찬양할 분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가 끌려와서 때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시키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기도 하십니다. 허나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틀린 거예요. 어느 때 우리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무너뜨릴 때 있어요. 여러분 사단 놀고 있지 않아요.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 이겼다고? 우리 사단들 짓밟을 때 있죠. 사단의 모든 권세 짓밟을 때 있어요. 사단을 향해서 대적 기도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과의 전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어제 이겼다고 내가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가 봐? 무슨 소리. 사단의 전략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늘 무너지면 무너진 거예요. 끝인 거야. 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분주케 합니다. 흔들리게 하고요. 성경 못 보게 하고요. 더 중요한 것 같은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이게 유혹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럴 때 이겨내셔야 돼요. 마리아와 같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예수를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게 믿는다고?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확신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연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명자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느껴지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사명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고 우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이고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의 필수 조건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성장되어서 이 말씀이 자리 잡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확신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사용자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